할렐루야. 오늘은 인물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요. 오늘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왕이죠. 그의 이름은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은 이름이 뭐냐면 영웅의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웅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헤롯 안디파터라고 하는 2세에 의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처음에는 헤롯은 처음에는 25살 때 갈릴리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부터 속국이 되죠. 유대 나라가 속국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결국은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뭘 임명을 받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 왕의 황제를 통해서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면은 꼭두각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은 받았지만 꼭두각시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로서 이제 군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헤롯 왕이 된 것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되어서 온갖 그 황제들로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간계와 뇌물을 계속 공세를 합니다. 그 간계와 뇌물로 공세를 해서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만은, 본인은 스스로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바로 이 헤롯도 이방인 출신이죠. 그 유대 백성들로부터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 헤롯 왕이 로마의 과잉 충성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살면서 이 부인이 10명입니다. 10명에서 1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능력도 굉장히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왕으로서 있다가 어느 날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공포의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포의 통치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김정은 누군지 아시죠? 김정은이 누구죠? 저 위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위에 사는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어때요? 결국 과감하게 외삼촌도 숙청시킨 게 아니라 그냥 가루를 냈어요. 가루를 내버렸어요. 그만큼 외삼촌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숙청을 시키거나 죽이는 이런 공포 정치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헤롯도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뇌물도 주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 회유도 하고, 또 거기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에 반대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숙청시킬 수 있는 숙청시키는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헤롯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났다라고는 누군가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어느 지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게 되냐면 동방박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나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 헤롯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여태까지 유대의 왕으로서 군림해왔고 권력을 장악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제 이 헤롯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심한 불안감과 위기에 사로잡히죠. 심한 불안감과 위기에 사로잡히면서 바로 그에게 불안한 요소들이 펼쳐지면서 마태는 그때 당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방박사들의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다라고, 소동. 난리 법석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동이 일어난 것은 부정적인 소동과 긍정적인 소동이 있어요. 부정적인 소동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의 탄생은 그렇게 반갑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탄생한 이 소식은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고 불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는 헤롯에게는 불길한 소식들이죠. 이 불길한 소식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백성들은 어떤 소식이 될까요?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그때 당시에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 아래 통치를 받고 굴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굴욕적으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이 굴욕의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이 독립을 시켜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리고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에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사람들이 입으로 전달되는 말들이 유대 베들레헴 어느 지역에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드디어 바로 이 올 때가 왔구나. 이제 정치적인 억압과 지긋지긋한 가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이 불행한 이 삶의 환경에서 바로 자유를 허락하실 그 메시아가 등장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런 소리 때문에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헤롯 왕과 그의 권력자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고, 또 예수의 탄생의 기점을 통해서 유대인과 백성들은 그게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소동했다는 말은 두 가지의 맥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면 유대의 나라를 바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다윗의 열왕국 시대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러한 황금기 시대가 이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들려오는 소식이 누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즉 다시 말한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헤롯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면 나에게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부탁을 하지요. 그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도 그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에게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를, 기회를 타서 그 메시아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왕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의 마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너희는 돌아가지 말 것을 요청을 했을 때, 그 동방박사는 그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자기 고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또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리죠. 너는 빨리 어서 속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라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이 꿈을 통해서 사인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가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이제 잠깐 피신을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여태까지 소동하는데다 불구하고 결국 이 동방 박사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속았구나. 이거 속았구나. 그때서야 알고 이제 어떻습니까? 자세히 이 동방 박사가 왔을 때부터 그때 표준으로 이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내들, 산의 아이들이죠. 그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 같은 지역 주변 지역에 동방 박사가 왔을 때부터 갈 때까지 그 지경에 2살 아래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뭐한 줄 알고요?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어떻게 해서 기준해서 몇 살까지? 2살부터 그 아래로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통곡의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졸지에 출생한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온이가 지금 2살이에요. 우리 막내 이 손자가 2살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 손자는요, 막내 송자, 성공한 송자라고 생각해요. 피부가 성공했어. 안 까매.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원이, 그 다음에 우빈이, 시원이 그 중에 제일은? 아니야. 애들이 여기 딸들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머리가 있지 그래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쁜 것이 뭐예요? 내려가면서 이쁜 거예요. 근데 2살, 이제 말도 배우려고 말까 엄마, 아빠, 아장 한 발 뛰면서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으니까 그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데려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그 베들레헴 고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통곡의 소리가 났을까요? 그래서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는 누가 떠올랐던 거예요? 누구의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전에 선지자였던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면서 그가 말하기를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바로 뭘로 보냐면, 마태는 에레미야가 장차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상황을 그리면서 바로 2살 아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예수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했는데, 이 마태는 그 예언한 그 말씀이 이것이 성취된 일이다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사탄의 첫 번째 박해가 여기에 시도가 됐다는 것을 여기 담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탄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탄생 시대부터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고, 헤롯을 통해 죽이려고 그랬고, 40일 금식을 할 때 뛰어내려라 등등 수 없는 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십자가 대속하실 때까지 수 없는 죽을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노렸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출생부터 헤롯은 사단을 통해서
바로 누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죽이려는 음모가 여기에 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위기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저도 뭐 영화를 별로 안 보고 드라마도 잘 안 보는 편인데 가끔마다 이렇게 봐요. 지난번에 보니까 근래 힘든 일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극한 직업? 그 영화를 봤어요. 그것도 안 보려고 하는데 우리 큰딸이 모바일로 예약을 해가지고 어쩔 수 돈 아까워서 봤는데, 반은 졸고 반은 봤는데, 영화를 보면요, 드라마를 보면 처음부터 악한 자가 시작해서 나중에는 선한 자로 바뀌어지는 조연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으로는 선한데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지는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로 바뀌어지는 조연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악하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종일관 선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종일관 선한 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죽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인공호흡해서 여자가 입을 벌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해.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깨. 다시 살아나. 아무리 죽을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나요, 주인공이. 뭘 말하냐? 예수님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어. 왜? 내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때가 아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와 함께 더불어 그 뜻을 사명자와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헤롯은 자기를 위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는 반드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사명을 다할 때까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보십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자,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읽잖아요. 읽으면 또 이게 눈치를 좀 채고, 이게 사명자지.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경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도 하고 사명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나 사명자나 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 그런데 우리는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명자예요. 사명자예요. 무엇을 위한 사명자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 사명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이름으로 문의는 그리스도인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문의는 신분은 그리스도인하고 말하지만은 행위로 볼 때는 사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사명의 불이 꺼지면 바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명자는 미심이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어떤 자냐?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그러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덧입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명의 불이 꺼지면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주인공은 나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거는 사명의 불이 꺼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쁘심의 우선순위를 둬라.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움직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주님의 기쁨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여러 번 정해놓고 바로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거기에 줄을 서라.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헤롯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은 하죠. 근데 행동들은 헤롯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